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21절과 2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욥이 환난 속에서 찾은 진리. 욥이 환난 속에서 찾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러했고 또한 예수님도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욥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야곱은 그의 입술에서 고백했듯이 진정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인데 쌍둥이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20년이라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그 20년이란 기간은 또한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위반함으로 야곱은 그야말로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야복강에 이르러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았죠. 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루벤의 서모 비라와 간통 사건을 또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또 일어나죠. 희위 족속을 몰살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연거푼 닥치는 극심한 기근. 야곱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할까 말까한 그러한 환난을 연거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야곱과 같은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은 이 환난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묵묵히 헤쳐나갔습니다. 불평, 불만 절대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잠언서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라 하고 굳게 믿었고 또한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임종을 앞두고 야곱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두 다리를 거두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모은다. 이것은요, 사명을 완전히 마친 사명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에게 왔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생의 사명을 다하셨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욥입니다. 욥은 동방 우스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욥기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10남매, 남자 7, 여자 3, 양은 7천, 약대는 3천, 소가 500결이고 암나기가 500이며
종들도 무수히 많았다 하면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하고 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남매의 자녀가 죽고 맙니다. 모든 소유는 강도를 당하였고 종들 역시 죽임을 당했다.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욥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였다고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말하기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면서 야고보 5장 11절에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1명하고 3,000명하고 안 바꾼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정과 사업에 또한 건강상에 상상치 못할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욥처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가능할까? 한번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욥이 그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이겼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아직 말할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약대를 뺏어갔다고 얘기했거든요.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욥은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비보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환란에 환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10남매가 한순간에 죽었고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빼앗았고 종들을 다 죽이고, 사실 우리가 10남매가 죽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보고 받았을 때 그 얘기 듣고 정신도 차리기도 전에 또 약대가 뺏겼다,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또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종들을 죽였다 하면은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죠. 10명 중에 1명만 죽어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사람이 넋을 놓는 게 사람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은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였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가요? 자, 욥은요 여기서 환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두 해 만에 끝나는 환란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그의 환란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분명히 한 가지 투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적신, 붉은 몸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피부치 붉은 몸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다. 갈 때도 아무것도 역시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적신입니다. 적신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평범하지만 심오한 진리죠. 욥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성정도 같습니다. 그도 아프면은 울고 슬프면은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면 먹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이렇게 인내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욥의 인내를 우리한테 배우라 그랬거든요. 에레미야 30장 7절처럼 앞으로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비결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첫째, 평상시 빈틈없이 쌓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평상시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평상시. 사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환난 날에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욥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욥의 평상시의 신앙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5절 부분의 끝 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앞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열남 10남매가 잔치를 벌이고 부유한 가운데 살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욥이 부유하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지, 순간이라도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욥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항상 범사에 매일 10 자식을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기복, 높낮이가 없는 신앙을 견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신앙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왕상 22장 2절 말씀처럼.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인데요, 춘추 전국시대 하면은 주전이죠. 8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300년 이전의 시대를 갖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또 이르시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상제께서 임하여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제는요, 하늘의 절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몰랐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절대적인 존재자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얘기했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가르쳐 준 말씀이죠. 17장 23절에 상제가 자신의 위에 항상 임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두렵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마음의 사사로움을 막고 진실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로 목사님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빈방에 들어갈 때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마음과 행동을 조심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신독입니다.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신하라 그랬죠. 말과 행동에 같은 말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옛날 사람도 그렇게 지식을 갈구하다 보니까 상제라는 개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마치 노아처럼 눈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은혜를 구한다는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생각하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갖다가 시작을 하면은 말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항상 범사가 그러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범사, 1분 1초가 떠나는 것이 범사가 아니죠.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내 심령 골수까지 쪼개보고 계신다는데, 내가 말은 선하게 하지만 내 속마음의 동기가 악하다 그러면 그걸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만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조그만 환난이 닥친다고 해가지고 벌벌벌 떠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가지 마음으로 끝까지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뱀을 주시겠나요? 돌을 주시겠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평상시에 이러한 소소한 마음, 급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거수일투족이 틀어지질 않았습니다. 마음 자세가 올바로 돼 있었죠. 욥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자신을 건축하며 살았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은요,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작은 일을 성실하게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 그랬거든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의 모양인 겁니다. 버리라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범사에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처럼 욥과 같은 인내의 신앙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이 또한 이겨낼 수 있었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두 번째는 뭔가요? 환난 시에 결심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결심. 욥의 신앙은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그랬죠. 평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비슷한 신앙을 가졌거든요. 아니 거의 똑같은 신앙이죠.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가신을 318명이나 둘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 평생에 돌벽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내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아 와라 그러면 장막 탁 걷어치우고 본향을 갈 그러한 신앙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거에서도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반대로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를 마음 가운데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제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지만은 마음에 온전하게 세상의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요. 너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목사님 뭐 교회 와서 살고 막 뭐 물건도 막 흥청망청 이렇게 아끼지 않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어요. 남들 10시간 노력하고 일하면은 우리는 15시간 일하셔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표창장 위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내 이마에 피땀 흘려서 번 돈 1,000원이 남 사기쳐가지고 번 돈 20만 원보다 값어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정직하게 사는 삶, 그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이상과 그 모든 것은 하늘에 두라는 얘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라가 죽지 않았지만은 데라가 마음 가운데서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가나안으로 왔던 그걸 얘기하는 거죠. 흥청망청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뜻을 위한 결단, 뜻을 위한 결단은요, 여러분 주변 환경까지도 다 바뀝니다. 다니엘서가 그랬죠. 다니엘이 결단을 하자 환관장의 마음까지 은혜를 줘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결단을 했을 때 모든 주변이 그 뜻을 갖다 이루게끔 도와줍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거룩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화평과 거룩이 있어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환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적신, 주신 자도요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환난 날에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욥은요 31장 23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욥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과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을 입어 맞췄던가. 우리 길 가다가 보름달 뜨면 야, 달 아름답다, 이쁘다 떨어져 나가죠. 수십 년간 잘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으로 범죄를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시고 또한 야곱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반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신앙을 정립하고 정돈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과오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갖다가 똑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상찬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합니다.